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날 위해 기도하네.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난다.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시켜하리라.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고.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받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여러분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나를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알부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위로 내 죄를 깨끗하게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되었다. 내 나는 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이전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자 목사님 주님께서 아버지 입술에 권능을 더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그 입술에 더욱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 변화받고 주님의 그 합당한 자녀의 아버지 그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지금 이 말씀 아래 주님의 귀한 자녀의 복된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직도 비참한 발길들 주님께서 더욱더 아버지 발길을 재촉하여 주시고 그 심령이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아버지 그 마음에 아버지 합당하게 더욱더 열어주시사 아버지 우리 그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변화받고 주님의 자녀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곳에 나타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심령을 낮사내고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항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들을 지키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의 얼굴을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안 나와요. 찬송가 289장입니다. 예수 내 맘에 오신 그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예수 내 오신 그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황선의 전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아버지 11월 달도 아버지 하중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중간에 있습니다. 올해 아버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한 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그 의미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하며 바꿔지려고 했는지 아버지 다시금 돌아보는 이 시간이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율법으로 다질 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그저 숨고만 싶을 때가 너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율법을 폐하시고 오직 온전한 그 마음의 그 중심을 주님께 와 닿아있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친구처럼 직접 아뢰었나, 그걸 아버지 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변화받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었는가, 아버지 다시금 돌이켜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시간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아버지 주님 그 방패막에 그 입술의 혀를 아버지 더 능력 있게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의 골수를 쫓기고도 날물 수 있는 그 말씀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아버지 그 말씀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그 강단에서 아버지 세우신 그 말씀을 다시금 힘이 들 때나 어려울 때 기쁠 때나 모든 것을 그 말씀이 다시 새겨지며 주님의 참된 자녀로 다시금 되새김의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지금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다시금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오늘 월드 생명 비전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2025년도 표어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한 해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모두 우리의 영적인 옷을 깨끗이 빨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천국에서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23일 셋째 주예요. 23일 주일날 11시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날 찬송하실 분 찬송하시고 또 영광 돌리고 싶은 분들
영광 돌리시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 순서는 황선희 전사님이 아니라 이민희 집사님이죠. 순서가 이민희 집사님입니다. 잘 준비하셨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준비는 10시 40분부터 미리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래요.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구원의 통로 전도의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이 교회 위에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과 또 우리 교회가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장소로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열심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가 이리로 지친 영혼 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함께 가자. 우리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가 귀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하나뿐인 나의 사랑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속에서 은밀히 속삭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못자국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조금 느리게 가도 조금 더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날을 기다리며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늘도 이 하루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치고 영혼들을 돌아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돌아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 지치고 힘들어한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부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루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사역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전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온전히 이전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올라바라바 카라비알라 사라비알라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금이라.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보라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열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영의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삶에 맡겼던 장벽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용기를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들, 드려지는 마음들, 드려지는 간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 응답으로 역사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뱃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는 북방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어느덧 우리가 다니엘서를 나누는데 1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이 다니엘서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한 번 보는데요, 1년 넘게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참 그런데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전체를 본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제 목사도요, 성경 66권을 평생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보면은 보통 저희는 이제 성경별로 이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다른 교회 가면은 성경별로 하고 제목으로 하잖아요. 전체를 보지를 못해요. 다니엘서 전체를 설교 듣기가 쉽지가 않죠. 잘하긴 아니에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이 그만큼 방대한 거죠.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 한 1년 읽을 때도 1년 걸리면 몇 장씩 읽어야 돼요. 하루에 끊임없이 한 10장 이상 읽어야 돼요. 10장 이상 읽어야 한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이 많다는 거죠. 성경을 그리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요, 쉽지가 않아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10년 정도 공부해야 돼요. 10년을 공부해요. 의사도 10년 공부하죠. 목회자도 거의 10년은 공부해요, 10년은요. 거기다 박사까지 하면요, 한 15년은 해요, 15년. 15년은 공부해야 돼요, 15년은. 15년은 공부해야 이 성경을 이제 알 수 있다 이거죠. 지식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라는 게 지식적을 넘어서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덧 이제 11장 이제 끝나가는데 거의 12장 한 장 남았습니다. 12장을 할지 안 할지 고민해. 내년에 그냥 다른 거를 해야 될지 고민인데, 그래도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드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11장을 나누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누가 등장하죠? 북방왕이에요. 북방왕. 이 북방왕은 안티오쿠스 4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두 가지가 성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무엇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고대하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예수님께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난 이렇게 살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권사님이 아는 이제 집사님의 엄마 이제 권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어제 이제 늦게 조문을 갔죠. 근데 이제
권사님이라서 편안하게 돌아갔다. 근데 물어봤죠.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랬더니 저 청운교회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인데 돌아가셨는데 참 열심히 했어요. 청운교회가 35년 됐다는 거야. 근데 개척 35년 만에 저렇게 된 건데요. 근데 개척 멤버라는 거야. 그 권사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야. 그 목사님하고. 그래갖고 그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야. 그래 전도도 엄청 많이 했다는 거야. 그래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거야. 자기가 보기에도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갔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참 남는 게 뭘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장례식을 치를 때 우리 권사님은 이래서 너무 하나님께 너무 기뻤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이래서 너무 기뻤을 거예요. 라고 우리 자녀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돈을 이만큼 남겼어요. 이렇게 남겨서 재산을 불려줬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뭐가 있습니까? 보니까 짠 안개와 같다 이렇게 한 것처럼 정말 잠깐이에요, 잠깐.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요, 저와의 만남은요 한 20년? 20년? 10년 요 사이예요. 왜 그럴까요? 가셔야죠. 왜 안 가시려고 그래? 길지가 않아요. 저희 아버님도 70이 어느덧 젊으셨는데 70이 넘으셨어. 여기 아프시더라고. 건강하신 분들이 그렇게 건강했는데 요 올해 들어서 너무 아프셔. 여기저기 아프시고 뭐 약도 드시고 막 그러더라고.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성경은요 즐겁게 살래요. 잠언서는 즐겁게 살아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의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인상 쓰는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사시기 바래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자,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는 북방왕이 나와요. 11장에 보면요. 50% 이상이 누구에 대한 언급이냐? 북방왕. 다시 말하면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존재, 그 사람의 얘기가 쭉 해서 나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가 구약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나게 괴롭혀요. 다시 얘기하면 앞으로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할 거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 믿음으로. 무려 몇 년? 3년 반. 3년 만에 엄청난 고통이 주어질 거예요. 3년 반을 견뎌야 돼. 이 3년 반 동안에 순교하지 않고 살아남은 다행이고 잡히면 순교를 각오해야 할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순교해야 돼요, 순교 그 당시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이 이 북방왕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지를 보고 마지막 때에 등장할 그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는 준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자,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북방왕은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요 계속해서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했는데 북방왕이 이긴 거예요. 그 이김의 결과로 남방왕에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북방왕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역사적 해석으로 본다면요, 기원전 2세기 시리아 왕 북방왕이에요. 그리고 시리아 왕이 애굽을 침공한 뒤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갔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며 유대인들의 신앙을 박해했다라는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간다면 북방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는 마음으로 뭐 했다고요? 거룩한 언약을 거스렸다. 이 거룩한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언약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뭐 했다고요? 거스렸다라는 거예요. 거스리고 뭐 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을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핍박을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거냐? 왜냐하면 돌아가는 길이 뭐냐면 남방항에서 북방항으로 돌아가는 중간 지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뭐냐?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한 대 때리고 올라간 거야. 몽둥이를 한 대 탁 때리고 간 거예요. 번쩍 들죠. 두더지 게임 재밌죠. 두더지 게임이 쑥 나면 탁 때리잖아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몰라. 두더지 게임을 살살 때려야 되는데 그냥 얼마나 있는 힘껏 그냥 때려잡는지 몰라.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있는 힘껏 두더지 잡듯이 그냥 망치로 때려버린 거예요. 표현을 한다면. 근데 그 박해가요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박해 속에서 죽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생활합니까? 죽이진 않잖아요.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죽이진 않잖아요. 앞으로 돌아야 할 시대는요. 죽인다 이거예요. 죽인다.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돼요. 연약한 믿음을 갖고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지금 시대적 상황도 그렇고요. 자, 여기서 보면요. 이 안티오쿠스 4세 북방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이렇게. 마음대로. 사람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문제예요. 권력을 갖고 있어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려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두드러 패버리는 거죠. 우리 이걸 뭐라 그래 오늘날? 독재자라고 그러죠. 독재자. 대표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위쪽에 있잖아요. 위쪽에. 김정은 있잖아요. 김정은. 대표적인 사람. 자, 마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레바부라는 말이에요. 해볼까요? 레바부. 여러분은 이제 히브리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바부. 레바부라는 말이 뭐냐면 인간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레바부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보다 사람의 내면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지정의. 어떻게 보면 영도 여기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마음을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영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영혼을 오늘 히브리어에서는 뭐냐면 레바부다 이렇게 해서 레바부.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도덕적인 모든 성향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 북방왕은 모든 마음이 자기 뜻대로 보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 지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거야 마음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 막 통제한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가끔씩. 가만히 있으라도 막 움직이고 소리 지르고 막 이거 어떻게 뭐라 그러죠 우리는? 구제불능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아마 안티오쿠스 4세가 이 북방왕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아마 정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요 자기 뜻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아나모이 같이 막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밑에 속국으로 있는 존재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오늘 등장하는 하나님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각 자체가 악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생각 자체가 악했다고. 모든 생각이 악한 거예요. 레바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야, 레바브 자기 맛대로 했다. 이 레바브를 자기 멋대로 했다.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한 번 생각을 딱 먹고 딱 그렇게 해야 되겠다가 딱 하면은 하는 거예요. 방해한다? 다 죽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대뽀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앙인은 무대뽀가 되면 안 돼요. 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인간관계에서. 그런 사람들 만나면 힘들잖아요. 자기 뜻대로 막 행하고 무대뽀로 행하는 사람들 만나봐요. 인간관계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람들하고 다시 만나기 쉽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자, 성경에 보면요, 마음은요 두 가지가 있대요. 나는 어떤 마음인지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있고요, 짐승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4장 16절 시작.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사람의 마음이 뭐가 있다고요? 사람의 원래의 마음이 있고 짐승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오늘 북방아 안티오쿠스 4세는 사람의 마음일까요? 짐승의 마음일까요? 짐승의 마음이 짐승은 어떻게 살죠?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짐승은요, 나오는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강아지들도 있잖아요. 열받으면 물어요. 주인을 문다고 밥그릇 뺏어가 봐요. 물어버리지. 본능이래요. 아무리 착한 강아지도 자기 밥그릇 딱 뺏어가잖아요. 확 물어버려요. 그리고 주인이 이쁘다고 차고 쓰다는데 얘는 구차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냥 걔가 확 물어버려요. 또 싫다고. 짐승이 그렇대. 짐승이. 여러분,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싫다고 버려버립니까? 가끔씩 있겠지만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부모는 뭡니까? 자녀를 품는 거잖아요.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보잖아요. 이 누구나 살 왕이죠. 순간 사람의 마음이었다가 교만해져서 짐승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짐승의 마음. 여러분 마음은 지금 사람의 마음이세요? 짐승의 마음이세요? 내 안에 새로운 야수가 숨어 있나요? 야수가 내 안에 숨어 있어요. 야수? 네, 숨어 있죠. 저도 숨어 있어요. 이 야수가. 이 짐승의 마음을 제거해야 돼. 할렐루야. 네, 옆 사람 짐승같이 보이십니까? 사람같이 보이십니까? 제가 짐승같이 보이십니까? 사람같이 보이십니까? 아유, 감사하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저희들. 여러분, 사회생활하면 짐승 같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한 주 동안에 짐승 같은 사람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살았어요. 그렇죠? 우리 이미지사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짐승 같은 사람 많죠? 전하는 사람은 다 짐승이야. 울부짖고 소리 짓고 물으려고 그러고 막. 이미지사님은 공감이 가네요. 거기가. 그렇죠? 온통 짐승이 전하는 거예요. 짐승이.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짐승이 전하니. 우리 권사님 짐승 같은 사람이 많아요. 사람 같은 사람이 많았어요. 한 주 동안에. 장사하면서. 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뭔지, 짐승의 마음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의 마음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는 사람.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다면 그것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진화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형상은 이미지,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은 뭡니까?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열심을 부를 때 여러분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막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막 동해. 저에게 막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창조주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한테 막 부탁을 하셔. 막. 핵심이 뭐냐?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사랑이시라. 승현아, 소리 좀 내지 마라. 가만히 있어봐. 마이너스 1시간이야 그럼. 가만히 소리 내지 마. 마음이 이렇게 사랑으로 채워진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옆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냐?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다. 반대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 내 마음이 미웃고 죽이고 싶고 억울하고 이러면 상준아 어떤 마음? 짐승의 마음인가? 짐승. 하루에 몇 번이고 이 짐승의 야수로 변해. 야수. 순간순간 야수로 변하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야수로 딱 변할 때 야수야 떠나가라 이래야 돼요. 저도 그래요. 수박범 야수로 변해. 그치? 우리 아이들에게 야수로 막 변해. 요즘에 막 말을 안 들어도 막 야수로 변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두 남자애들은 말로 이게 안 통해 자꾸. 두세 번 얘기해야 돼. 이 사춘기 애들은 야수로 막 나와. 야수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룹시다. 그럼 야수는 누구냐? 짐승의 마음은 누구냐? 바로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8절 31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적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야수의 마음이에요. 짐승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수많은 죄악들이 나올라오잖아요. 이거 보면 뭐야? 한 가지씩 다 있잖아요. 두세 가지씩 다 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여기에 다 한 번씩 졌잖아. 죄. 그런 게 뭐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는데 짐승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 이 짐승 같은 놈. 할렐루야. 이 짐승 같은 놈. 이런 마음을 제거하길 바랍니다. 제거하길 바래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꽃을 피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짐승의 마음을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짐승의 마음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뭐냐?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12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영접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어디에다? 우리의 마음 레바브에다가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으로 단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단회적으로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이 짐승의 마음이 우리 안에 튀어나오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분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영접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자리 잡아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가끔씩 야수가 나올 때도 주님 회개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진짜 주님이 말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영접해야 돼요. 방법은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든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뛰쳐나올 때, 짐승의 마음이 뛰쳐나올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갑자기 예배 가기 싫었는데 예배 가고 싶어. 갑자기 아니야 그래도 가야지. 아니야 그래도 기도해야지. 아니야 전도해야지. 아니야 밉지만 사랑해야지. 아니야 그래도 내가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 한다고요?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것을 막을 율법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나 스스로는 절대 야수의 마음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 본연의 마음은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짐승의 마음이에요. 왜? 타락해서,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내 안에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랑의 마음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내 때가 기도해서 딱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철저한 은혜예요. 이 교회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무리 설득하고 해도 그 마음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 마음 움직이기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서 누가 역사해야 되느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그러니까 짐승의 마음의 순간 올라올 때, 성령이 내 마음을 탁 잡을 때 짐승의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의 지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를 초청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여러분을 기도할 때도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왜? 성령님에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들이 일어나니까. 철저한 성령의 지배가 나타나야 되니까. 이 말씀 시간도 성령이 운행해야 들려지는 거지,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면 안 들려져. 다시 말하면 깨달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 초청하시기 바래요. 자꾸 순간순간 이 짐승의 마음이 올라올 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천절, 선, 신실함, 그분이 말 때 이것이 나오는 거,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이 열매가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았으면 내일도 오늘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내일 그렇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매일매일 구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25번째로 넘어간다면 이 분방왕이요 낙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낙심을.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낙심을 했다는 거예요. 자, 29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왕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반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 얘기는요 다시 이 북방왕이 애굽을 침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와 같이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드디어 예언된 나라가 등장한 거예요. 바로 로마. 여기서는 기띔의 배라고 했죠. 기띔. 기띔이라는 것은 로마의 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배들이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북방왕이 남강을 침공하려다가 실패해버린 거야. 중간에 누굴 만나면 로마를 만나게 된 거예요. 로마를. 결국은 로마로 인해서 뭐냐?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멸망해요. 그리고 로마가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로마 시대에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 로마가 등장했다는 것은 멸망의 서막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다니엘서 앞장에 예언해 줬잖아요. 로마라는 나라가 등장할 것이다. 로마는 어떤 짐승으로 나오죠? 크고 놀랍고 무서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올 것이다. 등장할 것이다 라고 말해줬다는 거죠. 크고 놀랍고 무서운 짐승. 로마의 개입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웃긴 건요, 또 화가 났어. 그래서 돌아가면서 또 누굴 쳐요? 화풀이를 누구한테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또 하는 거예요, 화풀이를. 그 뭐라고 하죠? 심심풀이 땅콩같이 열받으면 가갖고 때리는 거한테 때리는 거예요. 탁 때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또 한 대 맞는 거예요. 누가? 안티쿠스 4세가. 심심풀이 땅콩이야.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잘 돼도 얻어맞고 못 돼도 얻어맞고 잘해도 맞고 못해도 맞는 거. 그건 뭐야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이 놈이. 안티쿠스 4세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살핀다는 것은 때린다는 거예요. 살펴 죽인다는 거예요. 곤란해서 죽인다는 거거든요. 배반자들을 살펴서 죽인다는 거예요. 안티쿠스 4세를 배반한 유대인들을 살펴서 죽이겠다 이거예요. 죽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패한 것을 누구에게 지금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왜 로마 제국의 로마의 배들이 와서 자신들의 전쟁을 방해했느냐 이거예요. 혹시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꽁냥꽁냥 해갖고 로마인들을 불러낸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초창기에 로마는요 엄청 작았어요. 도시였어요, 도시. 그 도시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한 거라니까요. 대단하죠. 근데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고 그렇게 끌고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낙심했다는 거죠. 낙심. 낙심이라는 말이 카라는 말이에요. 낙담하다, 겁에 질렸다 이런 뜻이에요. 낙심이라는 것은 뭔가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보니까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의 마음의 상태예요. 여러분 뭔가를 바랬을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온다고 그러죠? 낙심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건 뭐냐면 불안함이 온다는 얘기예요. 불안이 온다는 거예요, 낙심은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그럼 낙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하세요? 그럼 낙심이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낙심과 불안은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음에 낙심이 오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발생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기대할 때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이 온대요. 무엇인가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낙심이 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조급함. 너무 조급해. 뭔가를 이루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래요. 그 기도했을 때 기도가 끝나면 바로 응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조급함이에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 그게 조급함이에요. 그 조급함이 모르는 자세 병으로 위장병이 오는 거예요. 위장병. 조급함으로 인해서 위장병이 오는 거예요. 저도 조급함이 있어가고요, 이 위장병이 있어요. 혹시 위장병 갖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조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릴렉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막 이거 빨리 이루어져야 돼. 내려놓으셔야 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렇게 얘기하지만 쉽지 않은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요. 낙심이라는 게. 사람들의 오해나 비난이나 어떤 고난의 길을 갈 때 나도 모르게 낙심이 찾아올 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낙심을 뭐라고 얘기했는데 볼게요. 현대인의 성경 시편 35편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으니 내 영혼이 낙심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을 지경으로 간다는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낙심이라는 게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낙심이 찾아오면 나라는 존재의 영혼 안에 영향력을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말 들지 않아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들죠. 죽고 싶다. 나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요, 목사님. 아유, 나 죽을래 그냥. 나 천국 갈래. 그건 낙심됐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가. 뭔가 모르게 내가 낙심된 상황 속에서 그 말이 튀쳐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영혼에게 영향력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면 죽을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죽는다는 거. 진짜 죽어요. 낙심이 크게 찾아오면 목숨을 끊는단 말이에요. 낙심이 발전해서 우울증으로 발전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을 끊는, 목숨 끊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이게 살인죄거든요. 누굴 죽여 살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인 거예요. 그건 살인죄예요.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 6계명이죠? 잘하셨네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자, 시편 42편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자, 시편의 저자는 낙심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낙심이 찾아오니까 뭐가 찾아오냐? 불안함이 찾아온 거예요.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는가? 왜 낙심이 찾아왔는데 내 속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서 불안한 요소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불안한 감정이 다 있잖아요. 근데 불안한 감정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단점을 얘기하는 거죠. 낙심이 되면서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왜 기도를 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일을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우리 아이들은 왜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건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요, 이 아이의 뭐가 찾아왔느냐? 낙심이 찾았다는 얘기예요. 뭔가 얘가 실망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뭔가가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 말을 어떤 성도가 있다면, 이분이 좀 뭔가 모르게 아픔이 있구나, 지금. 뭔가 고통스럽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좀 불안한 거예요, 뭔가. 사람이 불안하면요, 그 불안을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불안하면 뭐가 나타날까요? 말이 많아져요. 불안하면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불안하면 누군가를 찾게 돼요, 자꾸. 불안 요소가 많으면. 혼자 있으면 불안하니까 누굴 찾으러
그런데 성경은 뭐냐?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낭망하고 불안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낙심이 오히려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낙심의 어떤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히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낙심이 찾아올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 써먹어야지. 그래서 성경은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낙심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낙심이 반드시. 근데 낙심이 오는데 우리가 그 낙심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결국에는 기도해야. 여러분 기도해야 할 거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 속에 환경적인 요인, 물질적인 요인, 영적인 요인,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뭐냐?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학업에 대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다 기도 제목이라고요. 기도.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결국에는 그 낙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다. 할렐루야. 이거를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셔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나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도 과거에서 그런 것 같이 현재도 그렇게 한다면 미래에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어떻게? 항상이에요. 항상. 교회 와서만 아니라 집에 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교회 못 나면 집에 가서 5분씩이라도 기도해야 돼.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5분. 마칠 때도 5분. 방언기도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면 더 좋죠. 제가 회개기도 너무 좋잖아요. 회개기도를 하듯이. 기도가 잘 안 되면 회개기도 하면 읽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나 보니까 풀어져 마음이. 풀어진 상태에서 자면요 꿈도 좋아. 상쾌하게 일어나요.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짐승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두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